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옥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성악가들이죠. 카레라스하고 도밍고 파바로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테너 가수들이었죠. 세 분이 함께 저렇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잔잔한 바다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이 늘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에 하나였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평강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렸던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회복했을까? 기드온은 이 평강의 회복을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부르며 영광 올려 드렸죠. 여러분,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어떻게 하면 평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와 샬롬, 평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의 평안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서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는 말은 전쟁에서 패하게 했다는 말이죠. 전쟁에서 패하고 미디안에 의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숨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산에서 굴을 파고 산에서 산성을 만들고 거기에 숨어서 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피하고 숨어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도망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숨고자 하고 피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52만 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은둔하는 걸까요? 왜 이 현실을 도망하여 도피하의 삶을, 숨는 삶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을 도망치고 싶은 거지요. 떠나고 싶은 거지요. 벗어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이 현실을 떠나서 도망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견뎌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지쳐서 도망치고 싶어요. 회사의 업무에 시달리며 벗어나고 싶어요. 자영업자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 일과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에 지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지쳤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너무나 차이고 치이고 짓밟혀서, 그래서 사람이란 이제는 꼴도 보기 싫을 만큼,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 혼자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가사, 육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같이 똑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서 권태기를 느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디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괴롭힘 때문에 결국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절과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 시기가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는 온 파종한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귀들을 수도 없이 끌고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겨진 모든 식량들을 다 빼앗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미디안의 괴롭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괴롭히는 자를 소위 갑질이라고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이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온 세상에 회자되기 시작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요? 1914년 말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 갑질이라는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기내 서비스로 제공되는 땅콩, 그 땅콩을 까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 항공사의 오너의 딸이요 이사였던 조모 씨, 여러분,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그리고 여러분,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승무원들을 비행기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수백 명이 타고 있는 이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다시 뜨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에 의해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 속에서 대기업의 횡포,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서의 말할 수 없는 괴롭힘,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말할 수 없는 갑질과 괴롭힘, 고객과 서비스 종사자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갑질, 그리고 심지어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까지도 괴롭힘과 갑질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갑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과 당회 그리고 권사님들이 하나의 직분이 권세인 줄로 알고, 이 직분이 여러분 이게 계급인 줄 알고, 그리고 무서운 횡포를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에 망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이와 같은 괴롭힘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갑질이 만연한 세상 속, 괴롭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이 고통 속에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모든 농사의 파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미디안의 괴롭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궁핍 속에서, 가난 속에서 그들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궁핍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부자신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가난하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가난한 게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욕심과 탐욕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을 때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평강은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여 부족함이 없는 만족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이,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은 우리의 내적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내가 괴롭고 힘들어도, 비록 내가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 평강이 바로 샬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헛된 평강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리라,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손잡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에 그분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분만 있으면 만족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가난에도 만족하고 부에도 만족하고 주님이 내 만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에 여러분, 그는 빌립보 감옥 속에, 아니 로마 감옥 속에서도 여러분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 어디에서 찾아와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욕망이 채워져야 평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소금물과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아 여러분, 그 욕망은 한도 끝도 없이 무서운 괴물 되어버리고 말지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양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죽음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슬픕니다. 왜냐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죽게 된 것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지금 기드온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자유하신가요? 현대인들은 죽음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렸죠. 차를 운전하면서도 언제 음주운전자가 내 차를 향해서 돌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음주운전자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언제 나를 향하여 달려들지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세상이에요. 하늘에 나는 비행기,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문을 열어 제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여러분, 언제 어떻게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지요. 유령영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유령영아, 분명히 태어났는데 호적에도 없고 출생신고도 없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780건의 유령 유아들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 중에 13명, 11명, 13명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그것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죽어 땅에 묻혀버리고만, 이 불쌍한 아이들. 참 사람이 무서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은 이웃끼리도 강도로 변하여 사람을 죽도록 내려치는 이런 무서운 시대.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아파트, 그 아파트를 짓는데 설계부터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철근이 들어가지 않아 지하 주차장이 폭삭 무너져 내리는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철근 빼가지고 얼마나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절망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뭘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절망감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상처투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말합니다. 나는 극히 약하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들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요. 여러분 사람으로 받든 인생을 살면서 받은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 다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평강이 와요. 그래야 상처가 있는 한 절대로 평강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나만 불행한 삶을 살면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행해져요. 환경과 상황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어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치유받고 자유하셔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온통 상처투성, 부모에게 상처받고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직장 가서 상처받고 회사 가서 상처받고 친구들과 상처받고 학교 가서 상처받고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열등의식 속에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상처가 많은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2사람 3사람 모여서 얘기를 하면 혼자 지나가다가 견디질 못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빼놓고 얘기를 하면 다 나를 헐뜯고 욕한다고 생각을 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붙잡고 싸우고 저 사람 붙잡고 싸우고 너무너무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받고 자유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상처 입고 아픔을 입고 괴로워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실험하며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평강의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강을 잃어버린 가장 근본적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가 내게 임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평강을 잃어버린 채 7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좀 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죽음의 순간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죽음 앞에서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구나, 나를 용서해 다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좀 더 빨리 잘못을 고백하고 왜 좀 더 빨리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다웠을 것이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기쁨의 날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평강의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부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에라고 하는 이 부사 아주 중요합니다. 궁핍함이 심한 상황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상반된 상황 속에서 이 둘을 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강으로 이끄는 단어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렸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평강이 없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이에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슬프고 억울할 때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좋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궁핍함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와서 견딜 수 없을 때라도 좋아요. 그때라도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본 자기 자신 기드온과 하나님이 본 기드온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기드온이 바를까요? 그게 옳은 걸까요? 답일까요? 아니면 내가 본 내가 답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큰 용사야. 근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기드온을 본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본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난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난 가장 작은 자요, 나는 극히 약한 자가 되어버려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야. 넌 큰 용사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내 음성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음성 듣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넌 큰 용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구구절절 그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 자꾸 내 소리를 들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다른 사람들 말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며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냐 그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고요? 그 말씀을 왜 펼치질 않느냐고요? 왜 그 말씀을 버리고 사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펼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오해를 극복해야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두 가지를 오해를 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이 없는 불안한 삶을,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평강을 빼앗아간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평강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오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일 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을 봐,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은 날 버렸어. 이 상황을 봐,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날 버렸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 오해를 극복했어요. 그 오해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평강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강, 영원한 평강, 여호와 샬롬, 그 축복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후반기에도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미디안의 지배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평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온통 이 세상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여호와 샬롬의 복으로 충만한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11조 주정헌금 감사일 1000번 장학건 축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단, 찬양대로, 차량봉사로, 안내로, 주방봉사, 청소로, 방송실에서 섬기며 주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 주세요. 주님,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물질의 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샬롬, 평강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 한 주 후반기를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 양원교회 새가족이 되신 우리 김준배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